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만 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다음 주 지나면 우리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 연락해보고 하면은 또 잘들 지내고 계세요. 잘들 지내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또 모임을 사모하고 계시고 코로나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1년 지나면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5년 갑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 있으면은 백신 나온다는데 무슨 5년 가요? 그랬더니 교회 때문에요. 교회는 타격을 한 5년쯤 받는데요. 그래요. 요즘 사회에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조금 이제 이8.15 고고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잖아요. 밖에다가 우리 책자를 갖다 놓으면 하루에 한 10권씩은 가져가셨어요. 요즘에 한 권도 안 가져가세요.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드는 생각이 아 진짜 좀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이렇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해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지역사회를 잘 품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도 하죠. 뭘로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조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품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요.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이해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깐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투정하고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눈높이를 그 깐난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에게 내 눈높이에 맞추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 화가 계속 이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 낮은 마음으로 또 낮은 눈으로 그 아이를 향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어쨌든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려면 눈높이를 항상 맞추고 살아가야 됨을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가끔가다 엄마들이 애들한테 물어요. 너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엄마 마음을 몰라요. 지난 주간에는 중국에서 어떤 딸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그 아이가 뭐 계속 이제 그렇게 우울증이니까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날은 딸이 24층 아파트에 올라갔어요.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빠는 저 밑에 있어요. 그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고했어요. 119에 빨리 좀 와달라고. 내 딸이 지금 떨어질 것 같다고 왔어요. 밑에 매트리스를 펴잖아요. 공기를 막 넣고 있는데 그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공기가 다 차기도 전에.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 팔로 그 딸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어요. 저는 신문기사 보면서 한 번도 밑에다 댓글 달은 적이 없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당연히 받지. 내 딸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받지. 죽어도 받지. 난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그 밑에 이 공감하는 댓글들이 이렇게 좀 달리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렇게 썼어요. 자매인 것 같은데 진짜요? 난 쓰레기 같은 아빠 밑에서 커서 그런 아빠 없는 줄 이렇게 썼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는 아빠의 사랑을 아니? 하고 물으면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종 부모가 자녀에게 물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자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녀는 부모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그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울어버리겠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차라리 울어버리겠대요. 왜 그렇죠? 내가 가진 어떤 말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찬송가 304장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의 고백 아닙니까? 어설프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토니 캠폴로가 쓴 끝까지 사랑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내 친구 중 한 명은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가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내 친구가 일어나서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목사의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슬펐지만 예정된 시간에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자신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배를 인도했고 여느 때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 가운데서는 그 어떤 사람도 목사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역시 목사구나. 둘째는 저게 사람이냐. 저는 자식을 낳기 전에는 역시 목사구나. 목사는 저래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가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저게 인간인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주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문을 오셔가지고 너무 울지 말래요. 우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몇 달 뒤에 그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조문을 갔더니 목사님이 오열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앞에서 통곡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친구의 죽음 앞에서 흐느끼셨던 주님의 그 눈물이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1장에서 봤잖아요.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때 그 울음은 통곡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셨냐면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우세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누가 봐도 그것은 사랑입니다. 친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울죠. 아니 자식 키우면서 안 울어본 부모가 어디 있어요. 12번도 더 울죠.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12번도 더 울어요. 울고 또 울죠. 아파서 울어요. 말 안 들어서 울기도 하고요. 자식 키우면서 부모는 우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울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많이 우셨대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 심한 고통과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울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우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울 이유가 없는 주님께서 우십니다. 왜 울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알고 계세요? 진짜 그러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불려진 찬송이 뭘까요? 563장인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면 가장 먼저 가르친 찬송이 이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안나 워너가 쓰는데 그녀는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책에 이 찬송의 가사가 나와요. 한 선생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쥐락교 제자에게 이제 문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제자가 그래요. 선생님, 저에게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병든 제자를 안고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그 아이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얘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란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오랫동안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셨어요. 가면은 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는 한 곡, 두 곡 부르고 그 집 가면은 세 곡, 네 곡, 다섯 곡을 부르고 오는 거예요. 하루는 찬송가 488장을 불렀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집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다고 저 베란다를 보면서 나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는지 후회하게 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췌장암을 선고받고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들은 의사였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아버지들이 약간 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자녀들하고. 옛날 아버지들, 요즘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옛날 아버지들은 자기 마음을 잘 보이질 않고 또 아이와 친하게 지내질 않으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담이 쌓여갔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이제 계속되어 가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면 화가 나는, 정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색한 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이제 서로의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문안 올 때마다 아버지를 안아주기로 한 거예요. 첫날 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아들이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몸을 빳빳이 굳힌 채 자기 몸을 자꾸만 뒤로 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를 안아드렸지만 아버지의 몸은 좀처럼 펴지지가 않더랍니다. 아버지 팔을 저에게 한번 둘러보세요. 저를 좀 꽉 안아주세요. 그래요, 됐어요. 저를 좀 힘껏 더 꼭 끼워안아 주세요. 아들은 계속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을 꼭 안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긴장했던 아버지의 자세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침내 둘의 관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껴안을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번째 아버지와 포옹을 하는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던 말을 그날 처음으로 들었답니다. 헤럴드 블룸버그가 쓴 101가지 마음을 여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안아주셨을까요? 얼마나 안아주셨어요? 200번 안아주셨나요? 2000번 안아주셨나요? 아니 2만 번 안아주셨나요?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안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즘에 제가 큰딸을 좀 안아보려고 하면 으악 하면서 도망가요. 컸다는 거죠. 으악 그래요. 으악 하면 자기 방으로 뛰어 도망가요. 혹시 그렇게 하진 않으셨나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뒤로 몸을 빼면서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징그럽게. 왜 갑자기 친한 척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안아주심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한참 받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만 해도 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은혜 한참 받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이 말만 하면 눈물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200번도 좋고 2만 번도 좋습니다. 저를 안아주십시오. 제 입술로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사람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또 경기가 침체돼서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둘 사이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 삶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잠깐만 사람과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또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풀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면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면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고 또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것일까요? 어디서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불려진 찬송이 뭐라고요? 563장 날 사랑하심.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써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읽으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202장이요.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뭘 본 거예요? 많은 기쁘고 반가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봤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는 것. 날 사랑한다는 그 말 참 좋도다. 성경 읽은 거죠? 성경 읽다가 각장마다 써있는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이 뭘까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다 깨닫고 첫 번째는 겁이 없어져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 신앙에 철이 들어요.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철이 들어요. 매사에 겁이 많고 신앙에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 극약 처방 하나를 내릴게요. 하나님 품에 한번 안겨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좀 안아주세요. 우리 아들 오늘 밤에 잘 때 그때 하나님 꼭 좀 안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주일학교 제자를 끌어안고 선생님이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자주 이 찬송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그것은 남의 간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계속 듣고 나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아무리 해봤자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을 내게 주지는 않는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남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요, 예수 만나고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세상 진짜 살기 싫었는데 예수 만나고 제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 만나고 제가 두 가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 붙들고 세상과 부딪히며 예수 위에 사는 거다. 이렇게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세상 믿고 세상에서 정말 믿고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신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믿고 따를 분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내 인생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모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죠. 그래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죠. 전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재미가 얼마나 큰 재미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 재미가 어떤 재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내가 추구하며 살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굳이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 한 분 붙들고 예수 믿는 재미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무슨 재미로 사세요? 돈 잘 벌릴 땐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애들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직장에 한번 자랑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재미로 사시기를 바라요. 정말 기도하는 재미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단순해요. 그 대답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덮어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믿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는 그 찬송처럼 그냥 삽니다. 주님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그 다음 반응이 어때야 되죠? 아, 슬프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 기쁘다. 연애를 막 시작한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좋냐? 대답이 뭔지 아세요? 걔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좋대요. 끝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본 거죠.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거 보십시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죠. 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면 지금 산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1만 1000건이랍니다. 근데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20년 이상 산 부부가 38.4%로 가장 높았대요. 역대 최대치라네요. 2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럼 다 50대 이상 된 거예요. 근데 황혼 이혼을 뒤늦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 이유를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는 성격 차이. 둘째는 무관심이래요. 가족들의 무관심. 셋째는 남편의 폭언이래요. 성격 차이, 무관심, 폭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는 그냥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1인 가구들이 그렇게 증가한다네요, 우리나라에. 그럼 남자친구 생긴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뭐죠? 웃어요. 늘 웃어요.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니? 아니야, 내가 언제 웃었다고 그래요. 아빠 보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착각하죠. 날 보고 웃는 줄 알고. 아니요, 아빠 보면서 남자친구 생각하며 웃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 그럼 사랑하면 웃습니다. 은혜 받아도 웃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죠. 자신이 원래 가진 능력보다 플러스 알파가 항상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인터넷에서 한 청년이 사랑받고 큰 아이에 대해 이렇게 쓴 거를 제가 봤어요. 어릴 땐 예쁘고 인기 많은 애들이 부러웠고 좀 크니까 잘 사는 애들이 부러웠음. 근데 좀 더 살아보니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랑 소통 잘 되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너무 부럽다. 그런 애들은 항상 조건 없이 베풀 줄 알고 여유가 차고 넘쳐 화도 잘 내지 않고 사고방식이 깨어있다. 나무는요 그냥 물 주면 자라요. 애들은 사랑 주면 자라요.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은 뭘로 자랄까요? 사랑이에요. 믿음도 사랑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보세요. 3년 반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제자 훈련 시켰나요?
성경 공부 시켰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토론시켜 시켜보신 적이 없어요. 기도 훈련 시켰나요? 아니, 한 번도 기도 훈련 시켜보신 적이 없어요. 기도 훈련 마지막까지 빵점 맞고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죠? 데리고 다니며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줬어요.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사랑해 준 것입니다. 3년 내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이제 잡혀가서 죽으셔야 돼요. 발 닦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인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사랑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앞에 사랑하시되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을 쓴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전체 기간 동안 그들을 전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부정과거는 단순과거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어저께 저녁 먹었어? 이거예요. 어저께 저녁 먹었어? 어저께 저녁 먹었어? 그럼 끝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는 뭐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는 순간까지. 죽는 건 이제 단회적이니까.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주님께 뭐 잘한 게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사람이었대요. 자기 사람. 누구 사랑했대요? 자기 사람.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사람. 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사랑했다고요? 내 사람이니까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좀 이해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사람은 사랑하죠? 너무 사랑해서 문제죠. 내 사람만 사랑해서 문제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내 사람만 챙기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 사람이라고 끝까지 다 챙기는 사람은 없어요. 내 사람이니까 하고 끝까지 챙겨주든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요. 어디 뉴스 보니까 중국이요. 같은 민족이라고 다 같은 중국인은 아니다.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중국 국적을 가졌어도 중국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자기 사람의 기준이죠.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좀 시간적인 의미로 끝까지. 하나는 정도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죠? 충분히. 끝까지 내가 충분히 사랑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들은 끝까지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도 그들 뒤에서 뭐 했냐면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논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오늘 이거 먹고 난 죽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죽음조차도 세상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고 내가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거기서 생겨지게 됐어요. 주님은 절대로 주님은 죽으실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뭐 대신 죽어달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주님은 믿어달라는 거예요. 죽어달라는 게 아니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오늘까지 너에게 했던 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내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불능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야인 삭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럴 만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라고요? 자기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녀 왜 사랑하세요? 예뻐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도 내 자식 건드리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죠? 내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내 생명보다 그 자식이 귀하니까.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 거니까. 내 자식이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자식을 좀 사랑하다 많아요? 아니요. 평생 번 돈을 나중에 자식에게 다 주고 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예요. 아니 지금부터 그 깐년생기 때부터 통장 하나 만들어서 그 아이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돈 모으고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돈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그런 거예요. 다 줘요, 다.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늘 속썩여요.
그렇게 키워놔 나중에 나를 안 모시고 살 거라고 분명해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늘 그러고, 난 너하고 분명 산다, 난 너하고. 맨날 그래요, 제가. 너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맨날 물어봐요, 제가. 나도 너하고 안 살아, 뭐 이러면서. 너 나하고 안 살 거야? 나도 너하고 안 살아. 너 나하고 살 거야, 안 살 거야? 계속 물어봐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시집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애들이. 알아요. 제가 30년 열심히 키워놔도 나중에 30년 저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사랑하죠? 자식이니까. 대가를 기대하나요? 아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다 주고 싶어요. 그냥 그 아래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고요? 자식이니까, 내 거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가끔 엄마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말 못하는 애들은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으면서 이만큼 사랑한대요. 말을 조금 배우고 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요. 근데 더 크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럼 돈 줘 이래요. 엄마 웃죠? 대답이 어떻든 부모는 그 대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널 위해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널 사랑해. 엄마가 아이를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자기 거니까. 내 거니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주님 사람 되신 거.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축하합니다. 야 축하해. 주님 사람 된 거 정말 축하해. 맥스 루케이도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가시면류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온몸 가득가득 새기고 어려움 중에도 낙심치 말고 주님과 손 꼭 붙들고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